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장 16절까지 되는데 3장 1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265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추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경건한 분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람들, 우리 같이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구분이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이면서요, 또 심리학자였고 또 유명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했죠. 이분이 현대 사상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케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실존은 세 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이 세 가지 단계에 속해 있다. 첫 번째, 미적 실존이 있다. 두 번째, 윤리적 실존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실존이 있다. 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 종교적 인간, 이런 구분을 했죠. 미적 인간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가? 찰나적인 향락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순간적인 아름다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떠돌며 동요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다.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삶, 쾌락적인 삶,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안이 쫓아오죠.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면 권태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부와 명성, 지위, 명예, 이런 미적 감각에 만족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인격 밖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아니고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미적 실존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주체가 처음에는 자기고 다른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데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나중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 쾌락이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쾌락인데 나중에 보면 그 쾌락이 자기를 죽이는 쾌락이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게 됐어요. 마약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막 카르타스 환각에 빠져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환각 속에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했는데 결국은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미적 실존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미적 실존이 있는 사람, 돈탄, 돈주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여인하고 같이 즐겁게 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만족을 못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여인을 또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서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쫓아가요. 이게 미적 실존의 사람의 모습이다. 본능에 충실하는 그러한 본능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런 권태감에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단계 차원을 뛰어넘는 쪽으로 이제 자기 발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철없던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도덕적 실존이다. 그래서 뭔가 의미감 있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든가 가족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가 성실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실존입니다. 윤리적 실존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심리적인 존재보다는 철이 들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해보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런 실존 역시 결국 절망에 빠진다. 노력을 해도 자기가 오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것을 추구해도 언제나 또 무너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성실하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지고 결국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면 할수록 양심에 따라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찌할 바 모릅니다. 스스로 무력하다는 그런 마음이 빠지고 결국은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게 도덕적으로 사라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절망, 이 절망에 허덕이게 되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윤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종교적인 단계로 넘어가요. 이거는 도저히 윤리적인 것으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어떤 차원을 가야 된다. 내 노력, 내 내부 말고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윤리적인 실존은 양심에 따라 살았다 하면은 종교적인 실존은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허탈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허탈감 속에서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이해를 쓰는 것이죠. 이 단계를 종교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인 단계를 또 두 개로 나눴어요. 일반적인 종교가 있고 초월적인 종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뭐냐? 이게 내 인간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진리가 존재한다. 이 진리를 깨우면 돌을 닦으면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 같이 그러한 자기 만족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 자기에서 어떤 것을 깨달아서 도를 깨달아서 해탈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유형이죠. 이런 종교가 있다. 그런데 그런 종교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죽음이 딱 닥쳐오게 되면은 야, 내가 어찌할 바 없는 인생이구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내 안에서 아무리 진리를 만들려고 해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움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부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신과 다르구나.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리를 놔주는 것으로 그게 가능하다. 영원하신 신이 그 영원한 시간을 사람에게 가져와서 인간이 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비약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초월 종교인 기독교를 구분을 해서 인간은 이러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그러한 그 사상들, 신학을 보면서 참 일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아침에 문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작부터 무슨 철학자 얘기를 하느냐 싶지만은 오늘 본문은 똑같이 키에르케고르의 분류처럼 그렇게 분류는 하지 않지만 본문은 세 가지로 인간을 분류를 했어요. 어떤 인간이냐? 성경에는 인간의 실존을 육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키에르케고르가 세 단계를 심리적, 윤리적, 종교적인 단계로 나눴다면 성경은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 육적인 존재, 그 다음에 육신적인 존재,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우리에게 언급을 하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육적인 존재인가, 육신적인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인가를 한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이 말하는 육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이죠. 거듭나지 아니한 내추럴맨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으로나 영적으로나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육에 속한 사람, 헬라에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선천적이다, 원초적이다, 자연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연적이다는 말은 그냥 어떤 것을 거듭나지 않냐고 인간,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건.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처럼 약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신이라도 의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르케르가 실존에서 미적 존재인처럼, 미적 혈존인처럼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감각적인 사람이면 육에 따라 사는 사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 8장 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2장 14절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아니한다.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은 없고 오직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직 요 차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죄에 의해서 무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곧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신자들을 일컬어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해당되죠. 이 특징.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잡한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아까 말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키르케고 말했던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존하고는 약간 다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알기는 않지만은 카넬맨이라고 해요. 카넬맨이라고 말합니다. CARNAL, 카넬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린 아이가 된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행동이 따라지지 않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교회에 가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원어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육신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거듭난 형제들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시기가 있어요. 분별을 못해.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뭘 주면은 질서가 있고 나눠야 된다. 이거 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먼저 자기 것인데 얘들을 보면은 똑같은 사탕 색깔 주면 안 돼요. 틀린 색깔 주면 안 돼. 똑같아야 돼.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노란색 주면 싸움 나는 거야. 나는 노란색이 좋은데 제가 노란색 가지고 있어. 노란색 때문에 싸우는 거야. 시기가 있어, 서로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편한 대로 육신이 처한 상태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합한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무늬만 교인이야, 무늬만.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직도 영적인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든든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다. 거듭나기는 났지만 아직 성화의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라, 그런 취지하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도시에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고 그런 음식들이 있고 그런 일을 자행을 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안 믿는, 누가 형제가 뭐 하면 가서 절을 하고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그 형태는 벗어나지 못한 행동은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 질서도 다 알고 뭐 다 알아. 아는데 지식적으로 나가는 거야. 지식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데 실제로는 삶으로는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거듭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성화된 건 아닙니다. 가끔 혼동하고 있는데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하는 사람,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 자리에 예수가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3장 1절에 보면 젖먹는 자들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냐면 요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그 교회의 문제,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에 들어오긴 왔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않는데 아직 완전히 죽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혈기로 교회 일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그게 설교라고 합니까? 장로님 그게 장로님이 안 합니까?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그냥 판단을 하고 부추기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내가 아볼로파, 내가 베드로파 무슨 파벌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파를 조종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기준, 옛날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로 자연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표준을 따라서 행동을 해 교회 안에서. 이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남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저 사람 오면 색깔이 왜 저렇대? 교회 오는 사람 왜 저렇대? 머리는 왜 저 모양이야? 어떻고 저떻고 왜 말은 그렇게 말꼬리도 작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유치원인 생각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들을 잘 좋은 뜻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가 저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야단치면 안 되고 잘 보살펴주고 키워줘야 돼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속한다. 교회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man이라고. 성경은 신령한 자들에 대하여 한같이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령한 자. 우리 신령한 자. 또 3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큰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수염 이렇게 길고 와가지고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거루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신령하다고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영적인 사람, 개역 표준 중에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붙였어요. 영어로는 spiritual man이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 요한 고린도서 2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장 6절에는 이 사람을 어디서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상태에 이른 사람,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 인도함을 받은 사람, 저들은 참된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분별을 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 성장하지 못하면 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수렁에 빠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중간에 머물렀을 때, 넘은 단계에 이해를 못할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못할 때 자기 자신이 한탄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복음의 깊이를 깨닫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는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을 갈 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하지 않는다. 성장한 상태에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 대신 예수님이 점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점령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항상 있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활도 있고, 물론 앞서 말한 그냥 기본적인 육적인 사람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 세 사람 다 공존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영적이지 못할 때에 중간에 있는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를 할 때도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진다는 차원에서 예배할 때 그 마음은 육신적인 생각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영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사랑을 하면은 다 사랑이 돼요. 자기의 힘에 의해 아니고 성령이 감동시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자동적으로 반사해서 나오는 것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 못하게.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지만은 전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곳에 마음속에 이렇게 깔고리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가 잘해봐라. 내가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마음이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나 70번씩 7번이나 77에 49, 490번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죠. 왜 그것을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해 줬느냐? 빚진 자가 있었죠. 탕감해 줬잖아요. 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빚진 자를 가다가 잡아놓고 족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왜 내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 조그만 너한테 죄진 그것으로 인해서 빚진 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데려 종살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너는 용서를 모르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불문하고 하나님과 나 앞에 단독자로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신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 불안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독자로 설 때라야만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서게 되는 그 단계가 기독교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얼마나 점령하고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분노가 또는 질투가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면 내 속에 욕심과 악독과 분노와 질투 이런 것을 다 멀리하게 돼요. 성령이 지배하는 만큼 나는 육신적인 일을 버리게 되고요.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면 찰수록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멀어지게 되게 돼요. 신앙이.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해. 물론 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와 계시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적인 일을 추구해서 거기에 나아가면 성령의 지배보다는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요.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사람이 많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상황에서 들어와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중간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없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있어요. 설교가 들을 때에 설교를 들으면 맨날 졸음이 온다. 이건 육신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쫑긋하고 뭔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귀를 기울이고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주님께, 중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은 사람은 기도 생활이 다르죠. 전도 생활이 다르죠. 봉사하는 것도 달라요. 용서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죠. 예배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죠. 그 모든 삶의 패턴이, 아니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을 보고 은혜가 충만되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 불안히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인간에 있는 모든 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밀어낼 때에 육신적인 것이 점점점 없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점점점 버려지고 성숙한 차원으로 신앙으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자는 거죠. 가만히 봐서 남편과 아내가 걸어갈 때 가만히 얼굴 봐. 가만히 보면은 남자하고 와이프가 닮아갔어요. 아닌 것 같지요? 닮아가요. 개하고 주인하고 가만히 걸어갈 때 저는 항상 같이 봐요. 개 한번 얼굴 보고 주인을 한번 보고 그럼 어찌면 그렇게 비슷해졌어? 아니 차원이 다른데도 비슷하더라고. 그러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날마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닮아가. 습관이 닮아가는 거야. 가족도 닮아가듯이 닮아가는 거야. 아 예수 믿는데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뭘 닮아가겠어요? 말씀을 닮아가겠습니까? 다른 것이 닮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닮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팽개쳐놓고 다른 데 놓고 계속 자기만 하면은 계속 자기만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못 믿어요.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니 육신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힘들고 기도생활도 힘들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육신적인 것에 지배되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 전혀 영적인 일에 문외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연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고 여긴 사람, 하나님도 천국도 부정한 채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나는 아닐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중생의 체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거듭나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했지만은 영적인 아이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세 번째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분별력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부합당하게 살아가서 주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살아가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체험하기를 바라며, 거듭나기는 했으나 아니로 영적인 미숙으로 남아있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분명히 모습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학 박사를 하거나 무슨 목사가 되거나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속에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021년 나 영적인 사람으로서 비상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의 기쁨도 누리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까? 발버둥을 일을 쓰고 수고를 노력하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을 우리가 살아계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아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나지 못했다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은혜와 체험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자들 마음속에 정말로 어린아이였던 본성을 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장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삶의 그러한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2021년도에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며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옛것에 쌓여서 차원을 뛰어넘지 못한 어린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